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폭우가 내렸다가 또 맑았다가 참 변화무쌍한 날씨를 오늘 지냈었는데 세상의 날씨는 변하고 변덕스럽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축복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7번째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남북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의 지도인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쪽과 남쪽 중에 어디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다. 예, 북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베델 또는 또 이름들 에브라임, 이런 사마리아,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그것이 북쪽에 있었던 도시들의 그 이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 신의주 막 이런 북쪽에 있는 지명들 있죠. 네, 그런 지명들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는 지명들도 이게 북쪽과 남쪽에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서울이란 단어가 뭐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이란 단어는 이 단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이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수도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지파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 어디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사마리아예요.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 에브라임은 멸망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단순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울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은 망하였고 라는 말은 서울만 망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였다, 전체가 어려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고 라는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10개의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제 호세아서 4장 말씀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와 그의 부인이었던 누구였죠? 그의 아내 고멜이었죠. 고멜의 특징은 뭐였죠? 음란한 여인이었다. 간부.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바람을 폈던 원래 음란하게 살았던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 원래 음란하게 살았던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나서 고멜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바람을 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시장에서 다시금 노예로 팔렸던 고멜을 사오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다. 여호와의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그의 아내로 다시금 데려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서부터는 뭐냐면, 저부터 말씀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자가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고멜과 같은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 4장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부분을 읽었는데, 일단 4장 1절 2절에 있다와 없다와 있다 파트죠. 없는 것, 없다 파트와 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없는 것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죠?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는 산무 상태였죠. 산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다. 여러분, 근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세드. 그다음에 지식은 이거는요 다아트. 번지가 있죠. 다트일 때 다트. 이게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동일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글로 쓰겠습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진실. 그다음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게 뭐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아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이게 카리스가 은혜고요, 알레테이아가 진리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와 알레테이아가 충만하신 분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 옳음,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고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아닌 이것이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대요? 첫 번째 2절 말씀에 있는 것, 저주. 두 번째 속임. 세 번째 살인. 네 번째 도둑질. 다섯 번째 간음. 여섯 번째 포악. 네, 일곱 번째는 피. 이렇게 돼 있죠. 네. 없는 건
네, 없는 건 이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반면 있는 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목록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없어요? 이 목록을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보면서 이것이 대강 뭐에 대한 말씀일까? 제가 장수를 한번 말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뭘 받으면 10계명을 받았죠. 여러분 10계명에서 10계명은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으로 나눠집니다. 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10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여섯 번째가 뭐죠? 제6은 6계명이 제6은 아니 10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가 뭐예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이술리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죠? 제10은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포악 탐심들.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혹시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입에 욕 달고 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남들 자꾸 막 저주를 선포하면요, 그거는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입은 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입술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돼. 축복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에라에 망해라, 에라 박살나 버려라, 확 그냥 막 근데 그런 단어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 한마디로 말하면 컬스예요. 저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 제가 엊그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다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한홍 목사님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한홍 목사님 UCLA 출신의 굉장히 똑똑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제가 그분 설교도 참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길래 어떻게 그렇게 참 번듯하고 멋진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가 됐을까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셨더라. 일단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윗대로부터 기름기가 이게 흘려주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녀들에게 제일 물려줄 유산은 뭐냐면 정말 신앙의 유산이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의 텃밭이 윤택해집니다. 유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진짜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식들의 텃밭이 정말 여러분 척박해. 정말 척박해. 근데 역시나 한옥 목사님 보니까 그 선대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너무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너무 못하셨대요. 아드님의 고백에 의하면 너무 목회를 못하셔가지고 3번인가를 문을 닫았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아버지 보면 설교를 참 교인들 맨날 떠나가고 참 바보 같은 아버지, 바보 같은 목사님 이런 모습이었는데 참 그래도 그분들의 이 기도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은 게 결국은 그게 양분으로 쌓이더니 다음 때에 이렇게 참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으로 성장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영어를 못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갔는데 중학교 때 영어를 너무나 못해가지고 참 의기소침하고 풀이 죽어 지냈는데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탁 어깨를 치더니 이름이 이제 한옥 목사님 이름이 주안이었는데 주안 너 내 아들 알아.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너 딱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다. 너 할 수 있어.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등을 탁 어깨를 탁 쳐주면서
너 내 아들 하라 그러면서 너 진짜 공부 잘할 수 있다. 딱 그냥 등을 탁 쳐주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얼마나 삶의 희망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합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말해요. 말 한마디의 힘이 자신의 오늘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 이제 부인 만나가지고 그 이제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가운데 다른 전도사들은 다 막 좋은 교회 가고 막 잘 나가는데 자기를 오라고 하는 교회는 없고 굉장히 막 의기소침해 있는데 부인이 그렇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더래요. 여보, 두고 봐. 여보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아니 보통 부인이 남편한테 좋은 말 잘 하기 어렵잖아. 이렇게 간드러지는 말들을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옥 목사님의 부인이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옥 목사님이 여러분 유명해진 게 뭐냐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 책을 썼는데 이게요 여러분 조선일보에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 36회 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삼성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앉혀놓고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도 세상의 박사들보다 더욱더 똑똑하게 강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를 보여주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 하다가 지금은 개척을 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이제 만드셨는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말 한마디의 파워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의 첫 번째 저주를 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특징이 뭐냐면 입에서 나쁜 말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쁜 말 나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지난날에 저주를 선포하고 욕을 선포했던 입술이 됐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할례를 받고 우리 입술이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 입술이 주님의 가능성을 선포하고 우리 입술이 희망을 주는 미래를 주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비롯해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가는 포악 피 같은 이런 심각한 죄악된 도시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왜 이스라엘이 고멜인가? 한 가지 죄만도 크잖아요. 간음죄, 도둑질, 사람을 죽이는 것, 포악한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죄가 큰데 한마디로 하면 죄의 종합 세트가 모여져 있는 상태였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란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호세아서 4장에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더 조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 번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하나님이 망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망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망한 상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심각하게. 그래서 아까 7가지 봤지만 이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부터 온갖 포악과 저주와 피까지 막 가득한 그런, 그래서 한마디로 망한 상태가 됐는데 왜 망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단, 의사로서 진단을 해보니까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인문학적인 책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 기독교계의 인문학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전 중에 고전이 뭘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의 인문학적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전, 그게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근데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일단 책이 두꺼워.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책이 두꺼워서 어지간한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독교 강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만화 작가 가운데 그 기독교 강요, 만화로 읽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이 돼서 봤는데, 역시 제가 만화로도 읽었지만 그 만화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웹툰 같이 재밌지가 않고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맨 첫머리 1장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뭐를부터 언급을 하냐? 인간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제 또 인간에 대한 인간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도신경과 이제 주기도문의 배열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교회론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툭툭 안 나오는 분이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 턱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교육이 안 됐다니까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호세아는 이따가 이제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식이 결여가 됐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단 구약식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알아야지. 서충훈을 알라 그러면 서충훈의 이름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속이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무속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줄 신이 누군지를 관심이 없어요. 무속의 특징인 거야. 도대체 문제 덩어리를 안고 갔는데 자신에게 뭔가 복을 주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줄 그 신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당장의 가정의 문제, 또 대학 입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다 무속은요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 사탄은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사탄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가 중심이야. 그러고 보니 선악과 타락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교만과 탐심으로 나에 집중한 결과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전이 뭐냐면 네가 제일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따라합시다. 여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엘로힘. 네, 제가 친절하게 히브리어 글자를 써놨어요. 네, 여호와. 우리 한글하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말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여호와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방향대로. 네, 여호와. 예, 뜻이 뭘까요? 네, 스스로 있는 자.
사실은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비동사가 두 가지로 1형식과 2형식의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비동사는 첫 번째 1형식일 때는 맞나? 1형식일 때는 영어가 비동사 1형식일 때는 이다야 있다야. There is there라 하잖아. 그러니까 있다. 1형식일 때는 있다고 2형식에는 I am a boy 하잖아. 이다. 근데 이게 이게 비동사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건 있다의 의미로 그리고 나는 나다는 이다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유래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원래부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런데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고요. 두 번째 엘로힘. 엘로힘. 네. 이거 히브리어 또 하면 좀 힘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글자에 저 끝에 짝대기 하나 그치고 네모 써 있는 거 있죠? 임이라 그러는 발음이 임, 엘로힘 할 때 임이라 그러는데 샤마 임, 엘로힘 할 때 임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나 es, 즉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엘 이제 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엘로힘이 이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는 복수형이지만 저 글자가 복수 형태지만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제가 영어로도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in the name of the Father 써놨죠.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써놨는데 in the name을 제가 형광펜으로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것이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존재였다면 in the names가 된다니까요. 복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개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셋이 나왔지만 이게 한 위격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n the names가 아니라 in the name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첫 번째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우리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돼. 제가 지난번 사도신경 강의 때 여러분 여러 번 거의 13번에 걸쳐서 우리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강화. 두 번째 목적은 뭐랬죠? 이단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로 차지한다고요. 요새 여러분 그 문선명 나오죠. 지금 지난 정권과 이렇게 한학자가 누군지 알죠? 문선명이 와이프예요. 7명 자식 낳고 하여튼 문제 지금 자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뭐 독생녀라든가 미치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또 만드는지 아마 싸움 붙으면 장길자랑 싸워야 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여자 하나님 두 분 출연하셨어요 지금. 근데 제가 말하지만 이런 문선명 얘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 자리를 뺏었을까요? 문선명, 문씨. 이 문씨가 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이 문씨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 자리를 차지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성부. 정답은 성자예요. 예수님 자리.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자리를 뺏었는데 이 문선명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비록 사랑으로서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의 죽음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메시아인 문선명이 왔느니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인간이 여러분, 그게 통일교회예요. 그리고 그의 여러분 수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명석이야. 정명석. 걔도 똑같잖아요. JMS 수제자예요. 총무했었습니다. 총무. 통일교회에서. 나중에 제가 한번 이단의 계보에 김백문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단의 계보를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볼게요. 이게 막 김성녀부터 해가지고 이단 계보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한 몇 시간짜리 강의예요. 이거 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 분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가냐면 이런 거 싫어해서 그래요. 이런 거 공부 싫어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 이러니까 이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돼. 이게 말씀에 억셉트 돼야 아멘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진짜 막 그냥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모르니까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악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땅 아래로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계명에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암기하고 싶어도 이계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10계명 암송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계명이 10계명 암송이 쉽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 중요하다 안 하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계명이 인간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죄에 따른 형벌이 임하는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4절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일단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 가지 범주로 말씀해요. 첫째, 하늘에 있는 것. 둘째, 땅에 있는 것. 세 번째,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물에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죠.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신앙 교육이 철저해서 인형들을 용납을 안 해요. 인형들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실 우리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그 미만의 영아들 이쁘면 어른들이 다 뭐 사줘요? 인형들 막 바비 인형부터 해가지고 곰 인형 무슨 강아지 인형 많이 사주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 전통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로보트 저 옛날에 고바리안부터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서 이제 하여튼 안 해. 왜냐하면 뭐 여러분 집에 막 건담 수집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
솔직히 말해서 취미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그냥 근데 성경에서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뭐 이게 인어공주 이거 물 속에 있는 거다.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에? 강아지 땅에 있는 것이죠. 개 땅에 있는 것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듭니까? 우리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있는 새 이쁘잖아요. 근데 그것들 역시 우리 거절합니다. 안 해요. 뭐 또 너무 뭐 근본주의자라고 또 막 좀 뭐라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첫 번째 만들지 말고, 두 번째 5절 말씀 절하지 말고 세 번째 섬기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셋 다 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믿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모든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것 죄다 아니다. 왜? 1, 2, 3번 중에 절하지 말고잖아요. 제사상에 절하는 것 죄다 아니다. 절하지 말고 어떤 우상에게 어떤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심지어는 여러분 성당에 예수님 상이 있고 성당에 마리아 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당에 만든 예수님 상과 그 성당의 마리아 상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교와 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아주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 상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인간이 만든 이게 예수 하나님이라고 만든 그 순간 하나님의 신성을 파괴한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기독교 강요 아주 명문을 써놨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만드는 순간 아무리 말해보면 뭐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명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만든 순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제가 뭐 저의 신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분명히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이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jealous God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오픈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이계명에 해당되는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지난날에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과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엄격한 책이에요. 저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3, 4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저 5절 말씀이 뭐의 근거의 말씀이에요? 가계 저주.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리고 기간 동안에 그렇게 끊자. 가게에 흐르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에게 내려오는 나쁜 습관들, 나쁜 어떤 불행들, 나쁜 질병들, 나쁜 습관들
이 나쁜 일들이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가정 가운데 흐르는 죄의 사슬이기 때문에 가게 저주를 끊읍시다 라고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근거 구절이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그 개인만 벌 주는 게 아니라 가게를 벌 준다. 집안을 벌 준다. 이걸 아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 나가 보면 참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 악한 지식 중 하나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대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도 그렇고 여러 신들을 막 섬겨요. 확률로 보면 인간적인 계산에서 확률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인간으로 출발하면 다 신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출발하고 여러분 어떤 인간의 두려움으로 출발하면 여러분 종교는 다 신교 여러 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랜 B가 플랜 C가 있어야 되잖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종교를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자에게 오직.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로 이 오직 예수의 고백이 오직 예수. 오직 only Jesus.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치인들 정말 여러분 이거 말씀 어렵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가면은 또 합장해가지고 막 제가 그냥 합장까지 하는 거 괜찮은데 예전에 그 한 대선 주자가 제가 도대체 기독교인인 걸 알았거든요.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분 아드님이 의사인데 아드님이 굉장히 몸이 아팠다가 교회에 가서 나음을 얻어서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제가 그분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부처님 오신다라고 하는 석가탄신이 이래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땡이 X 껐어요. 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주님을 안다라는 사람이 막 불상 앞에 넙죽 엎드려 버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막 점치러 가고 이러면 저는 더 분노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뭐 모르니까 우리가 다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개 막 집사 뭐 이런 분들이 막 불상 앞에 절하고 막 점치 까버리면 진짜 이 속에서 이제 막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이 전 그냥 땡이야. 그냥 두 번 볼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 두 번째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엘로힘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런 의미고,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으로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상과는 타협하시지 않아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 가정과 가문에 가계의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 저주가 내려가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선대까지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3, 4대 저주를 받게 되는 가계의 저주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